오후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요아스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죠. 내가 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의 고모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사실을 알아야죠. 이 유다가요, 그 가나안에서 이제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가 베레스가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애굽으로 가서 또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구와 혼인을 하게 되냐면 라합과 혼인하게 됩니다. 라합.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이제 그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앞뒤 정황을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이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제 그가 누구냐? 살몬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는데 이 나손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손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손이 누구를 낳았느냐? 살몬을 낳았죠. 살몬. 이제 나손은 아마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손은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살몬은 아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0년, 20년 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살몬이 라합과 혼인합니다. 절묘하죠. 이 라합의 믿음은요, 다말 못지 않습니다. 다말이 아니라 그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가나안에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거기서 모압과 암몬과 싸우고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간담이. 여기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놀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놀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고 또 광야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겼다는 것은 놀랐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놀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기 라합이 놀랐다라는 의미는 당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자, 또 보아스는 누구와 혼인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그가 아브라함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떠나야죠. 떠나도 됩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들아, 내게서 떠나도 된다. 그러니까 룻의 형님은,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살몬과 라합에게서 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라합이 아마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서 누구를 낳느냐?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지.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말씀에 바로 요아스가 왔습니다. 몇 대 후손이지. 그럼 요아스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자기 가문에 이러한 할머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산 것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는지를 요아스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걸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곧 자기를 구해낸 그 여호야다를 잘 따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옳은 일들을 행했. 그리고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얻어 주었지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요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요아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요아스가 성전을 고치기로 결정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고치기 위한 돈을 모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대제사장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거룩한 성전 장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려 나누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가장 아름다웠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감격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불순종하고 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송아지를 막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하지 않겠다. 저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멸해버리고 이제 모세 너희 후손으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까? 그러실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신 적이 또 있지요. 그게 언제냐 하면 장막을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설계해 주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고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믿음의 모습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장신구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막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막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요, 이제 더 이상 은금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좀 말려주십시오. 그럴 정도였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그랬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요아스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돈으로, 어떤 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바친 그것으로 장막을 짓지 않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짓는 그들이 섬기는 산당을 짓는 일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이미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과는 다릅니다.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약속은요, 이미 이루신 것과 같거든요. 요아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악한 아들들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하스가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데 써버렸습니다. 요아스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헌금을 넣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요아스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까 앞에서 요아스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거룩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다. 그것을 지금 요아스는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궤를 성전 문 밖에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지요. 여호와께 세금을 가져오라, 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말하기를 그 세금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그것이다. 그 예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요아스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 요아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을 바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상자에 그 헌금이 가득 찰 때까지 헌금궤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상자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지요. 그러면 왕의 신하들은 대제사장의 왕의 신하들과 대제사장의 관리들은 상자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 살펴보고 돈을 꺼내서 또 상자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요,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기쁨, 그때의 그 기쁨의 날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한 겁니까?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칠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쇠와 놋을 다루는 사람들도 고용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장인들을 고용한 것과 같이 지금
요시아의 때에 그때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합니다. 유대 땅에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를 통하여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다말과 또 라합과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기쁨의 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참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셨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이렇게 타락한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시고 요아스를 살리셔서 요아스를 통해서 그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